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제목을 제가 상당히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이건 아닌데, 또는 왜 나만 참아야 돼요? 왜 나만 참아야 돼요? 이런 참 우리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이런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병고침을 받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또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참고 견디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신앙생활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참고 인내하고 견디기 힘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 많습니까? 오늘은 주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또 분통 터지는 그런 일이 많은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닥쳤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주님이 주셨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참기 힘든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렇죠? 14절. 한번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자, 오늘 첫 번 시작부터 그냥 가슴이 탁 막히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일성이 참 우리의 숨을 멈추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을 정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나를 또 박해하는 자를 누구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는 자, 그런 원수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를 축복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자와는 맞서 싸워야 되고, 그리고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대갚아 주의하는 것이 상식이고 정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핍박을 받았으면은 내가 받은 것만큼 또 아니면 그 이상으로 더 붙여서 대갚아 줘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냐는 거예요. 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무에게도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원수도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강도도, 도적도,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손해를 입히는 자들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이건 나더러 살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나더러 죽으라는 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들리죠? 자, 그리고 또 20절에서는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리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정말 기가 막히죠? 어떻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우리가 이 말을 듣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나를 괴롭히던 원수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죠. 즉 그가 행한 대로 제대로 벌을 받은 것인데 왜 원수를 먹이고 원수를 마시게 하고 그리고 입히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원수가 나를 괴롭혀서 그 괴롭힌 죄 때문에 당연히 받는 그 죄값인데 왜 그런 자에게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라고 하시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이해 안 되시죠 여러분? 자, 주님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주님의 그 하신 말씀이 앞뒤가 안 맞고 틀리다는 거죠. 우리 판단으로, 우리 기준으로. 여러분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관점과 우리가 말하는 관점은 분명히 다르고 주님이 생각하는 관점과 우리의 생각의 관점이 분명히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죠. 그걸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시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기준으로 본다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마시게 하고 어떻게 입히게 있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기가 막히죠?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정 마음이 불편한데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일을 우리더러 하라고 하실까요?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저 불편해 죽겠어요 지금. 아니 내가 정말 증오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내가 원수 같은 인간에게 어떻게 내가 그를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입히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또 그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을 마음 내키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하시냐는 거죠. 원수를 대적하고 복수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우리는 그렇게 복수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19절을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그렇죠? 원수를 갚지 말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만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를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바보라고 그러고, 병신이라고 그러고, 어? 쪼다라고 그러고, 멍청이라고 그러고, 어? 이렇게 우습게 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일단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제껴두고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편하시죠? 그렇다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이웃이라면 어느 정도는 내가 감내하고 어느 정도는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나에게 직접 피해와 아픔을 준 그 원수에게 축복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일은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이렇게 해야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생각해야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나 그렇다면, 나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나 안 해! 이럴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를 바보 취급하는 그런 분일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악인을 미워하지 말고, 악인을 저주하지 말고, 악인을 사랑하라고, 이해하라고, 용서하라고, 함께 먹으라고, 마시게 해주라고, 옷을 입히게 해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바보 취급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즉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이 감정도 상식도 무시당하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고 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에게 상처받고 지친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이 더 이상 원수로부터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대적, 나의 원수는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 관한 모든 일처리는 또 나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나더러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원수에 대해서 속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원수된 처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해 주시겠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1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직접 해결하신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원수의 박해를 그냥 피하지 말고 믿음의 방법으로 상대하고 견뎌가면 반드시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19절의 말씀. 뭐라 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원수를 갚아주겠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원수를 직접 갚아 주신답니다. 여러분의 원수를 직접 갚아 주신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갚아 주신다 하니까 마음이 놓이잖아요. 분노가 삭혀지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선으로 악을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잃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멘. 너희들은 내 자녀 아니니? 그러니 너는 내 자녀로서 내 자녀의 모습을 잃으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 절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법은 원수에게 저주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말씀하시고 계시죠. 말을 함부로 하면 믿는 자의 모습이 악한 자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또 사람의 방법과 꾀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와 방법이 있다고 자기 자신이 앞장서 가버리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손 놓고 놔버려요. 아멘.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나한테 그런 힘이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가 버리면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 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 어때요? 하나님보다 앞서가 버리죠. 제가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모든 판단과 결정을 다 내려놓고 내가 먼저 가요. 그 나중에 하나님한테 사후 보고합니다. 그건 되겠어요, 일이? 그래서 부도 3번 났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떡하셨겠어요? 그냥 바라보고 계셨지. 그래, 너 한번 해봐. 잘 되나 보자. 그래서 제가 사업하다가 3번 부도가 난 겁니다. 그러나 3번 부도가 났지만 제가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도와주셨어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났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가버리면요, 하나님은 일 안 하십니다. 그냥 보고 계세요. 돕지 않아요. 그러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다가 꼬꾸라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그 사랑의 방법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의 행실로, 행함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입으로만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 말은 잘합니다. 청산 뉴스죠. 그런데 그의 행동을 보면 아니올시다예요. 언행이 달라요. 주님은 지금 뭘 원하고 계세요? 언행 일치를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믿음의 행실로, 적극적인 믿음의 행함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20절에서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말씀하듯이 이 믿음의 방법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숯불이 뭘까요?
이 숯불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인데,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그 가해자에게 예상치 못한 호의를 베풀어요. 그러면 아니,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예상치 못한 호의를 베풀고 막 잘해주고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어떡하겠어요? 양심이 찔리죠. 그 수치감과 양심이 찔린다는 게 뭐예요? 수치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 그런 생각을 이 숯불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 가해자의 머리 위에다 숯불을 올린다는 얘기는 네가 잘해줌으로 그 가해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갑자기 멘붕한다는 거죠. 갈등도 생기고 쪽팔리고 수치감도 들고, 이런 것을 숯불로 표현한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그러한 방법이고 그러한 모습입니다. 골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 그 예수님을 향해서 퍼부었던 원수들의 핍박과 조롱을 같은 방법으로 대적하거나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 즉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원수를 향하여 축복하심으로 그들을 이기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숯불의 역할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뭐예요? 핵심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가 스스로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쪽팔리고 처참하게 만드는 방법이 그 일을 더 잘해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마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숯불이면 어때요? 막 뜨겁잖아요.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혼자 이제 우리는 그냥 잘해줬거든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오히려 더 잘해줘 버려요. 했더니 여러분 이마에 숯불을 올리면 어때요? 이거 뜨겁고 익어버리고 난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을 이 가해자에게 사랑으로 갖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핍박하고 조롱했던 그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 방법이 그들을 이기게 하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던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저도 이 질문을 받고 저도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을까요? 방금 예수님이 하던 그 방법을 하나님 방법으로 내가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목사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알고 있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그 어렵다는 건 뭔 말이겠죠?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가해자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생각은 왜 내가 그렇게 갈등을 겪고 왜 내가 힘들었을까요? 왜 그렇게 상대를 위해서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이건 솔직한 제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가 원수요, 나에게 상처와 아픈 기억을 남긴 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렇다고 계속 이들을 원수처럼 대하고 대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가족 중에도, 이웃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원수를 다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겨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이나 아프고 상처받은 기억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상식이나 이걸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만이 원수를 떨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법으로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방법으로만, 예수님의 방법으로만. 복수하면 원수를 떨어낼 수 있다고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만 원수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다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무장하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원수로부터 입은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받은 아픔을 나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내가 받은 아픔과 내가 받은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원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왜? 지금 이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도저히 그를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먼저 원수로부터 입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원수로부터 입은 상처와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모습보다는 그 아픔의 감정이 먼저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못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치유할 수가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고난받으신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치유하시려고 고난의 잔을 마신 그분의 피 흘리심이 나를 치유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그 피가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심을 믿고 회복받고 집에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주인을 부활의 주님으로 바꾸기만 하면 내가 치유받고 내가 축복받고 또 축복하는 자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